계속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십니까? 계속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했는데 들으실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여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용서하는 일에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용서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용서 자체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 자체만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상대방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모른 척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내 의지와 결단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의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요. 다시 상대를 그 원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대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로 다시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일로 내게 상처를 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은 일로 내게 실수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를 원수의 자리에 올려놓고 또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또 나에게 이렇게 하네, 이런 배신감들이 또한 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일이 있었던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또 다가오게 되어지면 또 다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요? 용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 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나무가 사랑나무이다. 사랑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맺힌 열매가 용서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용서가 뒤따라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용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먼저 나오죠. 근데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끝없는 용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면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을 해주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또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주인이 다시 듣게 되어지고 다시 이 종으로 하여금 빚을 갚게 한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는 그 종과 자신의 동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정리되어져야만이 단순히 베드로처럼 용서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여져서 그냥 그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래서 또 상황과 여건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답처럼 사랑으로 말미암는 용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의 인생입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가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또한 아내와 자식들까지 팔려고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인을 향해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인의 반응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에 이 원어가 이곳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쓰입니다.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옛다 가져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은 자기 자신하고요,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팔려가게 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개입한 실제적인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로 하여금 한 걸음에 달려가게 하는, 그래서 자녀를 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 자비하신 주인이 바로 이 소망 없는 종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실제의 일이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주인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종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는 절대 종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인의 영역, 주인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지금 주인의 어떠하심, 주인의 일하심, 주인의 최고의 사랑을 지금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탕감받은 종과 그에게 빚진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면 이해가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러한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빚졌던 자를 만났어요. 그때의 빚을 기꺼이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마 주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는 반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동료인 그 종이 자신에게 이렇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요, 나 좀 봐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이 방금 전에 경험했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자신의 동료 가운데에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과 같이 그래서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너도 그에게 넉넉히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다시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니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제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종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다시 빚을 갚게 되어지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너희는 상태이다.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는 열매를 충분히 맺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태도를 해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깊게 이해하면 물론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가운데에서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죠. 단순히 믿는 자로서 용서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를 용서한다라면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용서에 대한 행위를 끌어내고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열매, 그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인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인에 대한 용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굳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생각하실 것은 용서해야지 바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라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상황이 온다는 것은요, 곧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가를
단순히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어졌구나. 내가 받은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이 시간 경험하겠구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상대를 끝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대를 또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이 용서하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에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충분히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배당을 향하여서 온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